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 전도할 문을 여는 방법,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을 닫아놓노라. 아멘.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금방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문을 연다라는 것은 복음 선포의 기회라고 합니다. 전도할 대상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문을 여는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도할 문을 여는데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 전도 1차, 2차, 3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차까지지만 사실 그 로마서라든지 그 이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의 4차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있단 말이죠.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고 그리고 거기서 갇히게 되고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때 풀려났을 때 서바나까지 갔다 왔을 것이다 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엄청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가는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한 개, 두 개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는 그 빨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크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주 대형 교회로까지 어떻게 하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그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골로새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골로새 교회만 아마 이 부탁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교회 가운데 서신을 쓸 때마다 이런 부탁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런 주권은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내밀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지를 꼭 주면서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전도할 문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요즘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기회, 복음 선포의 기회,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단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오묘한 아주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나만 한번 생각해봐요. 이 글 속에 있는 이 내용이 나에겐 이 글이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걸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서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건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걸 전할 수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비밀인 거예요. 들은 사람만 들었어? 그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맞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맞지? 그렇더라.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는 나도 언제 기도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나는 이거 기도해서 무릎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도 고쳐주셨잖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경험하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비밀, 그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그 나약함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성경 세 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또 기억 진짜 안 나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점점 알아갔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도 요청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실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대사도 바울도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하는 건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심 말을 해서 그게 말을 하는 걸로 정보 전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오늘 누가, 내일 누가, 이번 주에 우리 민정 집사님이 또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민정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민정 집사님이 가는 그 발걸음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 민정 집사님 중보기도 요청해야 되는 거고 상호 집사님도 마찬가지, 영원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베스트 명단이 올라와 있어. 그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서 한 2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여러분 올라오는 이름들 있죠? 그 이름 볼 때마다 아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 여러 많은 생각들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함께했던 그 청년부가 그냥 부흥되잖아요. 물론 그냥 부흥된 건 아니고 우리 엄청난 기도 많이 했죠. 1셀 리더, 부셀 리더, 2셀 리더, 부셀 리더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새벽기도 막 하고 막 기도 많이 했죠. 섬기기도 많이 섬겼고 정말 얼마나 자원하는 10년이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ABC와 ACC에 대해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략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런 방법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 2년 넘게 지금 같은 이 베스트 이름 올라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 영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갈 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유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베스트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죠. 너희의 중보기도의 힘이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이 세워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게 원어로 데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더라고요. 데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난 뒤에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뭐라 했죠? 너희들이 구하여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전승되어져서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면 이미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전도인데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어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뭐냐?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거고 너희가 여호와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쉬지 않게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룰 때 내가 바로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찬양 사역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나에게 이것을 하라 하시네. 나에게 저것을 하라 하시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 기쁨과 내 희락과 나의 자아가 얼마나 커지고 상큼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넘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했던 일에는 첫 번째 성공에서 허무, 두 번째 성공에서도 허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는요 생명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이쁘게 보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 정말 희락이 뭔지, 정말 소망이 뭔지, 정말 기쁨이 뭔지, 정말 축복이 뭔지,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읽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이와 같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제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증한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와 같은 제 인생의 지금 52년의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다 이런 이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오셨고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스토리가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선포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까? 얼마나 기도하고 내 베스트들을 만났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 느슨해진 나의 이 52세의 김덕아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된 거예요. 다시 조금 쪼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던 그때의 김덕아,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때의 김덕아, 그때의 김덕아를 지금 나의 김덕아를 생각하면 나 그때의 김덕아 였으면 좋겠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때가 여러분 저는 곧 다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기분 나쁜 말로 간섭하시는 삶,
근데 저는 그 간섭 받고 싶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놓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저는 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밀을, 그걸 선포하고 싶어서 바로 그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한 거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해야 할 전도의 삶에 우리 서로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나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4장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느껴지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라.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라. 이 말이 단순히 똑똑하게 행동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 똑똑하지가 못해서 내가 전도를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신중하고 내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는 지식에 말아서 내가 똑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내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행동을 하라는 건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원어로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는 말이더라고요. 이 세월은 시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회로 해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 선한 영향력을 행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내가 행하게 될 때에 이게 사랑의 실천의 기회가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좀 귀찮지만 좀 힘들지만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우리 라헬이가 매주, 여러분 아세요? 저 과자 저거 정리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 우리 라헬이가 이제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선한 영향력을 행할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 우리 라헬이가 정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붙잡는 건 거야. 조금 정리가 안 됐고 사람들이 조금 이래 놨다 저래 놨다 이렇게 옮겼다 하더라도 마음을 편히 해서 내가 라헬이가 선한 영향력을 행할 기회, 사랑을 실천할 기회, 이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어린 아이의 그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줄 축복이 쌓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인이도 곧 그렇게 되겠지요, 할인이. 자, 이렇게 이 세월을 아끼면서, 그다음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씀을 같이 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먼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우리의 말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의 말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말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말로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말로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서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현,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나 비난이나 또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어떤 말을 타닥했는데 상대방이 곤란해질 것 같은 걸 곤란해지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너를 오늘 곤란하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곤란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뱉어야 할 말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곤란해질까? 곤란해지지 않을까를 잘 생각하고 이거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예전에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곤란해하더라. 그런 말을 어떻게 가려서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 누군가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하고 했을 때 그 듣는 이가 대답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뭐 이거 내가 뭐 말해도 되나? 이렇게 꺼려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내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대답을 이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배려를 하려면 참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소금은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맛을 내고 우리의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이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는 게 바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말은요, 맛을 내야 되고 부패를 막아야 되고 우리의 말은 영혼을 치유하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이가 어떻게 돼?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갈증이 해소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후반절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전도를 위해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ACC를 위해서 만나다 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말씀에 반항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땅히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런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대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게 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말 안 하고 전도할 수가 없거든요. 전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로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말로 지혜와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질 때 우리의 전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질 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 그런 말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내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내 언어의 선택을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되어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